하나님 말씀 계속되는 창세기의 말씀, 오늘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제가 본문을 읽을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을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다.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다.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어요.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쭉 보고 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대명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것을 함께 나누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왜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께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 왜 창조하셨는가?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잖아요. 인간의 창조 목적. 땅을 우리가 경작하고, 그렇죠? 땅에 생기를 집어넣고, 하나님 우리의 이런 생명을 주는 생명의 사명을 주셨구나. 그러니까 문화혁명, 문화 명령을 주셨구나. 우리가 어디가 있든지 항상 우리는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2장 이 후반부에 오늘 제가 본문을 좀 길게 읽었는데 후반부에 하나님이 또 인간을 왜 창조하셨느냐? 그게 담겨져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서 사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몇 번? 7번 얘기했어요. 7번. 7이라는 숫자는 항상 완전 숫자나요. 더 이상 좋을 수가 없다. 좋았다, 좋았다. 그런데 우리 창세기 2장에 가면서 보시기에 좋았다, 좋았다 하셨는데 반대로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심히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는 게 나와요. 제가 창세기 우리 같이 나누면서 처음 나오는 단어가 나오면 좀 주의 있게 보자 그랬잖아요. 관심 있게 보자. 하나님이 좋았다, 좋았다 그러는데 좋지 않았다 하는 말씀이 나왔어요. 어떨 때 하나님이 좋지 않았느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이 좋지 않았다. 옛날 성경엔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았다.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이 좋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같이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같이 더불어서, 특별히 사랑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분 가장 신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살만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살 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사랑을 할 때, 이때가 제일 행복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들도 사람들과 사랑할 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때, 그럴 때 행복한 거예요. 노래도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함께 있음이 내게 얼마나 더 큰 기쁨인지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일 때, 그때 참 우리는 행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처음부터 혼자 있는 것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어요. 보시기 좋지 않았어요. 독신주의, 그거 하나님 뜻 아닙니다. 그리고 나 사람들 보기 싫어, 막 사람들 만나기 싫어, 그냥 혼자 방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방에 막 혼자 있는,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건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많이 있어요. 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 모든 사명이 없이 살 수는 없어요. 다 하나님이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사명이 있는 것인데, 그 사명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명과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내가 돕는 배필을 내가 주리라.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래서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셨다 하셨는데, 우리가 돕는 배필 할 때 이 돕는다라는 말을 들으면 좀 이렇게 소극적이고 아니면 이렇게 좀 수동적이고 하는데, 성경에 이 본문에 나오는 돕는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이게 에제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에제르라는 이 단어가, 돕는다는 이 단어가 시시해서 약해서 연약한 사람이 돕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힘이 강한 힘이 있는 존재가 도와줄 때, 그때 돕는 배필레이, 돕는 에젤이라는 단어가 썼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때,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될 때 이 에젤이라는 단어가 막 사용됐어요. 찾아볼까요? 시편 30편 10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돕는 에젤, 하나님이 우리를 도움다 할 때 그 돕는 말이 이 에젤이라는 단어가 썼어요. 시편 54편 4절 말씀,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돕다 할 때 에제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에제르라는 단어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내가 돕는 배필을 할 때 돕는이 바로 이 단어가 썼어요. 즉 여자는 힘이 약해서 시시해서 이렇게 돕는 게 아니라, 여자는 남자를 돕는데 남자를 돕는 강한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는 여성분들이 다시 합니다. 여자는 남자를 돕는데 시시하고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남자를 돕는 강한 존재라는 거예요. 에제르.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이렇게 보면 여자들 약하지 않아요. 정말 강해요. 집에서도 여자들 강합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서도 보면 이 남편을 돕는 여성들의 모습을 보면요, 남편이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해요. 막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막 준비해가지고 일을 딱 시작합니다. 근데 아내는 그거 공부하지도 않았어. 잘 몰라. 근데 남편을 돕는데 아주 탁월하게 도와줘요. 그런 거 많이 봐요. 그래서 남자라는 존재는 이 여자가 도와줄 때 저 힘이 나는 거예요. 완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 남자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이야. 강하고 탁월하고 지혜롭고 힘 있는 존재가 하나님께서 여자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돕는 배필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럼 여자만 남자 돕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은 남자도 여자를 도와야 돼요. 같이 도와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아내에 대해서 연약한 그릇이다, 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이거 남자들이 한번 읽어봅시다. 남성들 큰 소리 읽으세요. 같이 읽으면 더 좋고, 같이 읽으면 좋고.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의 아내와 동거하고 그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여자는 연약한 존재다.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잘 다쳐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조심 귀하게 여겨야 돼. 거칠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귀하게 여겨라. 귀하게 여겨라. 아까 이 에젤이라는 단어가 강한 존재라고 했지만, 이 에젤이는 돕는 이 배필이라고 할 때 배필 있잖아요. 이 돕는 의미가 또 배필이라는 단어는 맞은편에 서 있다, 맞은편에 있는 존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높고 낮은 게 아니라 동등한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여성을 만들 때 같은 동급으로 이렇게 만들었던 거, 높고 낮은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18절에 보니까 여러분, 18절에 내가 돕는 배필이 없어서 내가 여자를 만들겠다 작정하시고 바로 만들지 않았어. 20절에 가면 또 돕는 배필이 나오는데 18절에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 하면서 하신 일이 뭐냐면 느닷없이 갑자기 막 동물들을 갖다가 아담 앞으로 막 데리고 오면서 이름은 좀 줘라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19절이죠 그게. 창세기 2장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름을 막 지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자, 아담은 그래서 자기 앞에 막 오는 동물들이 이름을 짓습니다. 동물들이 얼마나 많아요. 포유류만 5,500종, 조류는 1만여 종, 파충류, 양서류도 13,000여 종. 하여튼 굉장히 움직이는 동물들이 많은데 아담이 자기 앞에 오는 동물들 이름을 다 줬다 그랬어요. 일일이 다 줬지 않겠죠. 종류별로 줬겠죠. 아무튼 보자마자 아담은 그 이름을 막 다 줬어요. 놀랍잖아요. 탁월한 지혜, 탁월한 통찰력. 우리는 여러분 가끔 가다가 성도들 중에 목사님 우리 아이 이제 생기는데 이름 좀 줘주세요. 제가요 고민합니다. 이름 하나 줘주려면 막 고민하고 간신히 막 이렇게 만들고,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자녀 이름 지을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아담은 동물들이 그냥 그 많은 동물들이 앞에 오는데 막 탁탁탁탁 이름을 다 줘. 이름도 기가 막히잖아요. 꼭 이름을 굉장한 통찰력과 굉장한 지혜를 가지고 줬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코뿔소 같잖아요. 곰 같잖아요. 개잖아요, 완전히. 생쥐, 왕양양, 하마, 기린, 막 저대잖아요.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담이.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할까요?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죄를 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죄를 질 때 하나님이 지혜도 다 사라져 버렸어요. 또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아담에게 이 이름을 지라고 막 그럴 때 그 이름은요 굉장한 권위가 있는 것이, 그 이름을 줄 때 그 이름을 가지고 야 이름이 어울리지 않는다, 이름이 길다 줄여라 이러지 않았어요. 그 이름 그대로 사용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이름을 줘주잖아요. 그 이름 그대로 천국까지 이어집니다. 천국에 가서도 그 이름 불러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권을 주신 거예요. 자, 아무튼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내가 만들겠다고 18절에 말씀하시고 19절에 느닷없이 짐승들을 막 이름 지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20절 봅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다 졌지요? 또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니 18절에 돕는 배필이 없어서 내가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 하시고 19절에 동물 이름 막 지게 만들고 20절에 또 다시 여기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또 나와요. 돕는 배필 18절, 20절에 돕는 배필, 19절에 동물 이름 짓는 거.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작전을 피우시는 거예요. 작전. 무슨 작전을 피우냐? 내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다. 내가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줘야겠다. 하면서 갑자기 동물 이름 줘라 그랬어요. 그 아담이 동물들이 막 앞으로 오잖아요. 올 때마다 아담이 이름을 막 줘요. 이름을 지을 때마다 뭐가 보입니까? 이상하다. 여긴 다 암수 쌍이 있네. 암수가 다 있네. 다 둘이네. 나는 왜 혼자지? 여기도 둘이네. 왜 나는 혼자지? 여기도 둘이네. 왜 나는 혼자지?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의 설득법이에요. 하나님의 설득.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설득법. 하나님은 막무가내로 막 일하는 게 아니라 아담으로 하여금 돕는 배필이 없구나 하면서 이제 아담이 왜 자기에게는 없는 걸 보여주는 거 이렇게 싹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돕는 배필 할 때 우리가 이 돕는 배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에 남편과 아내가 애를 낳기 위해서 결혼한다,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은 처음으로 여자를 만들 때 뭐라고 만들었어요? 돕는 배필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가정 안에서 이 남편과 아내는 서로 이렇게 돕는 거, 물론 육체적으로, 마음으로, 지혜로, 영적으로 도와줘야 돼요. 그때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남자는 여자가 있을 때 온전해지고, 남자는 여자가 있을 때 부족함이 채워지고,
또 여자가 있을 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했다 하면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아담에게 이제 돕는 배필을 만드는데, 그 만드는 과정이 창세기 2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만드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 아담이 이제 나는 혼자밖에 없지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만들고 나서 돕는 배필을 만드는데, 여기 보니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깊이 잠들게 하시니. 이게 요즘 현대 의학에서 얘기하는 그 수면, 그렇죠? 마취, 수면. 깊이 최초의 그 수면 마취를 해가지고 이제 수술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취하였다. 갈빗대를 취한다. 이 갈빗대가 여러분, 이게 우리가 흔히 이제 뼈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갈빗대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도 이게 셀라라는 단어거든요. 이 셀라라는 단어가 우리가 지금 성경에 나오는 갈빗대가 아니더라고요. 그거 뭐냐면 그냥 옆구리를 이렇게 지칭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갈빗대라고 해서 뼈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옆구리에서 뭘 꺼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남자의 DNA, 뭔가 여기서 꺼내서 살과 뼈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데 과정을 보면 점점 이제 뭘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맨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만든 게 뭐냐면 여자예요. 모든 게 그렇잖아요. 제품도 보면 가장 늦게 나온 게 어떤 거예요? 제일 좋은 거잖아요. 제일 좋은 게 나중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가장 최종 마지막 걸작품이 바로 여자라는 거예요. 여자. 가장 걸작품. 여러분들 여성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만든 것은 가장 걸작품이 여성이라는 거예요. 여자를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 너무 아멘을 크게 하시면 남자들 조금 이제 마음이 어렵습니다. 어떤 분은 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자는 시험판이고, 남자는 시험판이고, 남자가 시험판이고 여자가 완전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만든 것 중에서 가장 걸작품이 여자가 만들어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디서 뺐다고요? 옆구리에서 뺐어요. 머리에서 뺐다면은, 여자가 머리에서 만든 거면 남자 위에 막 있으려고 할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면 남자의 발바닥에서 뺐다면 남자가 또 막 눌러갈 때, 그게 아니라 옆구리에서 뺐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돕는 배필, 동반자, 이런 거예요. 늘 같이 동등하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자와 여성은 항상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동반자로서 함께 있어야 돼요. 이게 완전해지는 거예요. 여자가 위에 있고 남자가 위에 있고, 가정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드실 때는 같이 동등한 것으로.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다가 갑자기 사모님이 나타나면 막 횡설수설한다, 그런 얘기를 한 게 있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절대로 부담스럽고 어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옆구리에서 꺼내서 가장 깊은 곳에서 꺼냈기 때문에 서로는 깊은 말을 해야 되고, 깊은 나눔이 있어야 되고, 남편과 아내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때 창세기가 언제 쓰여졌냐? 출애굽을 하고 나서 그 모압 평지라든지 아니면 시내산에서 만들어서 쓰여질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첫 번째 얘기할 때. 어쨌거나 그 창세기의 이 말씀을, 모세오경 창세기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누구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시는 것처럼 남자를 우선으로 치고, 숫자를 셀 때도 민수기에 보면은 60만 명이라 그러는데, 60만 명이 남자들 숫자, 장정의 숫자만 60만으로 쳤어요. 여자는 치지도 않았어요. 숫자에 넣지도 않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모세가 창세기만 얘기하면서 남자와 여자는 바로, 더군다나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만들었다. 이것도 엄청난 자존감이잖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신의 아들은 왕들만 신의 아들만이라고 불러줬었는데, 아니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너희들이 만들어졌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나라도 없었잖아요. 왕도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자기는 신의 형상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굉장한 자존감을 주고 있는데, 그리고 또 여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너희는 같은 존재다.
같은 존재다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데려오잖아요, 아담에게로. 즉 뭐예요? 누가 인도했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은 남자가 여자를 막 찾는 게, 또 여자가 남자를 막 찾는 게, 그러다 안 되면 뭐 중매를 중매쟁이를 어떻게, 그게 아니에요. 결혼은 누가 한다고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결혼을 앞에 놓고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여기 이제 결혼을 꿈꾸시는 분들, 오늘 웬일은 니들은 왜 앞에 앉았냐? 우리 그냥 형제가 앞에 앉았는데, 결혼을 꿈꾸시는 분들은 정말 결혼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왜? 하나님이 결혼의 주인이 되시니까, 가정의 주인이 되시니까. 올해부터 기도하면 좋아요. 저는요, 중학교 때부터 기도했어요. 중학교 때부터 기도했어요. 제가 자란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그때 조영규 목사님의 그 장모님이 되시는 최자실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제가 중학교 때 최자실 목사님이 중등부 예배에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시면서 아니 느닷없이 기도해라, 기도를 강조했어요. 기도에 대해서 막 설교하시면서 아니 그 까까머리 중학생들한테 너희들 기도해 하면서 결혼을 놓고도 지금부터 기도해 막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내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저의 교만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로서 준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기 좋은 배우자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잠언에 보니까 또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슬기로운 그 아내를 말씀하고 있는데 잠언 19장 14절 한번 보실래요? 잠언 19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누구한테로? 하나님께로부터 슬기로운 여인은 오는 거예요. 돕는 배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 여기 자녀분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항상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 좋은 배우자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또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또 이렇게 서로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런데요, 특별히 성경에 보니까 이 여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싸우지 말아라, 다투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가 지혜롭다 그랬잖아요. 여자가 좀 더 성숙하잖아요. 또 제품이 좋잖아요. 나중에 나오고.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는 남자에게 아니라 여자들한테 싸우지 말아라, 다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볼까요? 잠언 21장 9절. 잠언 21장 9절. 우리 여성들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성들 시작.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다투지 말라는 거야. 다투지 여성들. 그런가 하면은 잠언 21장 19절 말씀해 보면은 이거 다 같이 또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계속 이런 말씀 나오죠. 여성들 보고 다투지 마라.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들이 좀 지혜로워요. 그리고 여성들이 좀 남자를 돕는 강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볼 때 남자들 보면 좀 부족한 게 있어. 부족한 게 보여. 그렇지만 그럴 때도 다투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여성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잠언 31장 30절 말씀해 보니까 잠언 31장 30절 다 같이 또 읽어봅시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정말 지혜로운 여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이런 자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현숙한 배우자의 모습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무튼 데리고 왔어요. 데려왔더니 아담이 그 하와를 딱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창세기 2장 23절 제가 읽을게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담이 하와도 처음 봤잖아요. 여자다 라고 이렇게 이름도 줘주는 거예요. 이제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이는이란 말이 뭐냐면 드디어, 마침내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아니 나 혼자 있었는데, 다 둘둘씩 있었는데 내가 혼자 있지만 이는 드디어 마침내 나도
짝이 생겼구나. 아담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너는 나고 나는 너고 우리는 하나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 뭐 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야. 우리는 이렇게 읽으니까 별로 감동이 없잖아요. 한글로 읽으니까. 근데 이게 히브리어로는요. 히브리어로 이 말은 굉장히 운율이 있어요. 노래야, 노래. 운율 알죠? 노래 가사, 이 멜로디처럼 가사가 담겨져 있는 거야.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노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로망스, 인류 최초의 사랑의 세르나데, 뭐죠? 그렇죠? 사랑의 노래는 바로 아담이 하와에게 한 노래예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의 노래, 가정에는 이 사랑의 노래가 계속 있어야 돼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을 사랑하고 그럴 때 서로가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세기 1장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나서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냥 좋았다가 아니라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히 좋았다. 그래서 그 앞에는 그냥 좋았다가 사람을 창조하고 나서는 심히 좋았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엄청난 이 칭찬과 감동과 사랑의 말을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엄청난 감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태어났다는 존재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정말 행복하려면 이런 감동, 사랑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동의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들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런 사랑의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심이라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갈 때, 하나님 옆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흠뻑 잠겨가지고 우리도 더불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는 거예요. 가정은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니었어요. 가정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였어요.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시고 독초하는 것이 혼자 있는 것이 보시기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서 같이 만들어서 그래서 가정이 만들어졌어요. 가정이 만들어지기 이제 하나님의 계획으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이 가정을 생각하면서 몇 가지 이 가정 안에서의 결혼의 원리를 좀 생각해 보겠어요. 여러분들 아마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아이고 결혼식 주례사로 많이 나오는 말씀인데 맞아요. 결혼식 주례할 때 이 말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11월 달에 11월 26일이지? 11월 26일 날 우리 정우창 형제하고 권다현 방송실에서 둘이서 그렇게 콩캉콩 하더니만 드디어 이 둘이 결혼을 합니다. 11월 26일 날 결혼을 하는데, 자, 여러분 오늘 창세기 2장 후반부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가정이 무엇인지 결혼이 무엇인지 그 원리를 이제 몇 가지를 살펴보겠어요. 첫 번째, 이 결혼의 원리 첫 번째는 뭐냐면 떠남의 원리라는 거예요. 첫 번째 원리, 부모를 떠나라. 자, 아담이 부모가 없어요. 아담이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정의 이 결혼의 대원리를 말씀하시는 걸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24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이제 둘이 만났잖아요. 서로 사랑도 고백했잖아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가정을 향한 결혼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 다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뭐냐면 첫 번째, 부모를 떠나라 그랬어요. 부모를 떠나라. 여기서 떠나라는 말은 뭐예요? 육체적으로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경제적으로 떠나고 정서적으로 떠나고 영적으로 떠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책임져라.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그래서 가정 안에서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을 하면 나는 결혼하고 나서도 부모님한테 가서 이거 주세요. 도와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떠나는 거예요. 부모도 떠나보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절대로 저희 부모님한테 뭐 주세요. 안 합니다. 달라고 안 합니다. 아니, 달라고 안 했는데, 그런 요구도 안 했는데, 주시면 뭐,
받기는 하죠. 예. 주시면 받긴 하는데 중요한 건 절대로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떠나라고 말씀하잖아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마찬가지예요. 떠나 보내라고 그랬어요. 어떤 부모님은 떠나 보냈는데 떠나 보낸 게 아니라 보낸 것처럼 해놓고 뒤에서 리모컨으로 다 하는 분 있어요. 이렇게 리모컨. 야, 뭐 어떻게 해라. 냉장고 청소 어떻게 해라. 뭐 집안 청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떠나가고 또 떠나는 거예요. 서로. 가끔 가다 보면 저는 부모님 모셔야 되는데요. 우리는 부모님 모셔야 그런 마음이 있다면 좋아요. 네. 그러려면은 물론 제가 결혼 주례를 많이 했지만 주례를 할 때 그런 얘기도 해요. 같이 살 부모님 모시러 갔으면 일단 한 6개월이고 1년이고 너희들끼리 먼저 좀 살아라. 그래서 너희들끼리 두 사람의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을 좀 기르고 나서 힘을 키운 후에 그 다음에 부모님 모셔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요. 미리 만나서. 부모님 모시려면 너희들끼리 두 사람의 힘으로 살 수 있는 걸 기른 다음에 부모님 모셔. 그래야지 마마보이 소리도 안 듣고 마마콜 소리도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혼 초가 되면 서로가 살다 보면 이제 처음에 막 다툼이 많잖아요. 당연히 다툼이 많죠. 20년, 30년을 떨어져 있다가 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툼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보따리 싸갖고 막 나오잖아요. 나오자마자 또 바로 또 막 본가로 찾아가고 또 친정 찾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떠나라 그랬잖아요.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나와서 어떻게 해요? 보따리 들고 동네 7바퀴 돌고 그냥 다시 들어가야 돼요. 떠나라고 하지 않았으니까. 여기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그 유대인이나 똑같은 동양권에 있어서든지 비슷한 것 같아요. 거기서도 이 남자들이 떠나라 근데 떠나지 않고 계속 부모님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의 결혼의 원리 첫 번째 뭐라고요? 떠나는 거예요. 떠남의 원리. 자,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한다. 이건 연합한다는 뜻이에요. 연합하라. 연합한다. 연합의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 연합의 말인 뜻은 이 히브리어로 연합하다, 합한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다바크라고 해요. 다바크.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풀 같은 걸로 접착해가지고 둘이 딱 붙여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딱 붙여놨대. 이게 합하는 거래요. 하나님이 합해 놓은 거다. 어떤 목사님이 결혼식 주례를 했는데 결혼 주례를 하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결혼 생활을 하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찾아왔대요. 목사님을 찾아가지고 목사님 도저히 우리 못 살겠습니다. 목사님이 주례했으니까 목사님이 책임지고 우리 이혼시켜 주세요. 그러더래요. 목사님 당황하죠. 목사님이 그랬으니까 목사님이 책임져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알았다. 둘이 앉혀놓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종이 있죠? 하얀 종이를 갖다 놓고 풀을 가지고 풀을 딱 붙였대요. 풀을 붙여가지고 딱 붙여가지고 옆에서 딱 놨대요. 딱 놓고 왜 헤어지려는 거냐? 얘기 좀 해봐라 그랬대요. 그 남자가 막 그냥 뭐라 여자는 막 울면서 얘기하고 막 둘이서 막 얘기하고 막 부모님한테 전화 걸고 막 얘기가 막 길어지더래요. 1시간, 2시간 막 그래서 막 이 사람 증인 막 그래서 막 한참 얘기하더래. 2시간, 3시간 막 그래서 시간이 다 그런 후에 목사님이 다 듣고 그랬대요. 그래, 알았다고. 헤어지라고 그러면서 옆에 놨던 종이를 딱 갖다 주고 그러더래요. 야, 이거 그 대신 헤어지지만 이 종이 내가 아까 붙이는 거 봤지? 떼어라. 완벽하게 이 종이가 딱 떨어지면 내가 이혼시켜 주겠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둘이서 막 그냥 뛰는 거예요. 떼어집니까 여러분? 풀칠한 게? 이 떼어져요? 조심조심 해도 이게 너덜너덜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랬대. 자 봐라. 하나님이 붙여놓은 거야. 너희들이 뛰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이 다시 회개하고 둘이 사이좋게 잘 살았다는 전설이 있어요. 전설이 있어요. 하나님이 합하다는 게 뭐예요? 바로 그 하나님이 붙여놨다는 거예요. 성경도 있잖아요. 내가 합한 건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가정의 원리예요, 사실 이게. 결혼의 원리. 두 번째, 합한다.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 원리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서로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몸의 원리예요. 한 몸. 둘이 한 몸을 이룬다. 여러분,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걸 신약성경에 보니까 에베소서에 보니까 에베소서는 이게 정말 엄청난 비밀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크도다. 이게 엄청난 비밀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20, 30년을 떨어져 살고 그랬던 남녀가 만나서 둘이 하나가 되었는데 그 둘이 하나가 되는 이 놀라운 비밀, 이건 비밀 아니에요. 부모보다 더 친해. 어떻게 이렇게 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놀라운 한 몸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들어서 이제 하나가 되게 하셨잖아요. 이게 이제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예요. 모든 인간관계의 시작이 바로 두 사람의 만남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관계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탄은 바로 이 사랑의 관계, 이 인간관, 사탄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인간을 죽이고 속이고 막 그런 존재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의 관계를 깨기 위해서 둘이 하나라는 것을 잊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어가지고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됐어요? 죄를 집어넣잖아요. 속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이 엄청난 사랑 고백했던 이 관계가 사단이 들어와서 너희들을 관계를 깨니까 하나님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범죄했습니다. 이 서로 적대하면서 이런 관계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뭐 이 둘이 하나가 된 것은요 두 주권 국가가 뭐 동맹을 맺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꿈도 하나고 몸도 하나고 비전도 하나고 모든 것이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 연합하는 것, 이건 놀라운 비밀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두 사람의 아름다운 하나가 되는 연합이 이루어질 때 네 번째 원리가 나오잖아요. 바로 놀라운 친밀감이 있어요. 결혼의 네 번째 원리, 바로 결혼의 네 번째 원리는 바로 친밀감이에요. 자, 창세기 2장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창세기 2장 25절 다 같이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놀랍잖아요. 벌거벗었으나 두 사람이 부끄러워 아니. 엄청난 친밀감, 엄청난 이 하나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가정을 향한 남자와 여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결혼의 원리며 하나님의 그 꿈이라는 거예요.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이것은 두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것은 가정에게까지 연결된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이런 친밀감, 가정 안에서도 이런 사랑, 가정 안에서 서로 칭찬, 격려 이런 것이 있을 때 부모와 자녀도 이런 친밀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가족 간에도 이런 엄청난 친밀감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꿈이라는 거예요. 마더 테레사 유명하잖아요. 노벨 평화상도 받았을 그 마더 테레사 여사, 테레사 수녀님이시는데 기자가 마더 테레사한테 물어봤대요. 테레사 수녀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마더 테레사의 유명한 명언, Go home,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And you love your family. Go home and love your family. 집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집에 가서 가족들을 사랑하십시오. 이게 바로 세계 평화를 이루는 길입니다.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입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동의합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자녀들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남편과 아내가, 자녀와 부모가. 구약의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책 말라기 보면 말라기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말라기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또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가 부모에게로, 이렇게 서로서로의 친밀감, 이 가정 안에서의 이 친밀함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거예요. 지금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 노인 문제, 청소년 문제, 주거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다 뭐예요? 바로 이 친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서로 친밀하지 않기. 아까 말씀드린 동맹국가 동맹국이 아니에요. 오해가 있으면 서로 대화를 해야 돼요.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바로 이 하나님의 행복이 우리 가정 안에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가정이고 교회, 이 두 가지는 직접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나머지는 다 뭐 사람들이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것은 가정과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좋은 가정을 만드는 것, 좋은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는 것, 정말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우리 돈 많이 있으면 우리 할 수 있죠. 우리도 뭐 좋은 집이 있다면, 여유가 있다면. 아니에요. 가정의 행복은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인이 될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성령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실 때 에베소서 4장에 보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랬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바로 하나 되게 하신 가정, 하나 되게 하신 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힘써 지킬 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뤄갈 수 있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 절대로 부모님은 우리의 짐이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가 나의 십자가가 절대 아닙니다. 자녀가 우리의 애물단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해야 할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함으로, 격려함으로, 칭찬함으로 가정 안에서 행복해지고,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가정 안에서 에덴의 동산을 이루어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왜 태어났다고요?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